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겨자씨 한 알만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청장년들 사이에 이제 쓰는 이제 신조어 중에 좀 된 단어지만 갓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 신을 뜻하는 갓하고 이제 삶을 뜻하는 생을 합쳐서 갓생이라고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하루를 아주 부지런하고 알차게 정말 계획적으로 나를 가꾸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갓생의 이제 그런 특징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요. 또 책도 읽고 자기적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요. 또 밤늦게 돼서는 일하고 자기개발하며 부지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갓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갓생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남들이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지만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왜 밤만 되면 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또 마음이 참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해질까요? 왜 남들이 보기에는 좀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깊은 한숨이 나오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이 푹 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일정을 채우고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진짜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예를 들어요 정말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참 부모님들이 참 그 지식과 부지런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건강 이상이나 또 질병의 소식을 들으며 참 온몸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고칠 수 있는 건 알지만 힘듭니다. 또 언제 깨질 줄 몰라서 불안한 것들 그런 인간관계 갈등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삶의 끝 이런 그 이후의 문제 앞에 서면요 참 우리가 가진 돈들이나 능력은 한순간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요 애를 쓰고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했고요 또 정작 그렇게 기울였는데 정작 결정적이고 참혹한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앞에 이야기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원래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거룩함 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날에 같은 시각입니다. 사날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만난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참혹했습니다. 산 위에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지금 은혜의 자리였지만 산 아래는 정말 마귀의 힘에 눌려서 괴로워하는 아픈 인간 세상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요, 이제 지금 귀신에 들려서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며 죽어가는 불쌍한 아들 데리고 지금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지금 말도 하지 못하고요, 귀도 안 들리고요,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지며 정말 이를 갈고 온몸을 씻어가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불쌍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미 뭐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갈갈이 찢겨진 상태였습니다. 그 산아래에 있던 제자들은요,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온갖 애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주위로 모여서요,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또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왜 안 고쳐지지? 하면서 왜 안 되지? 하면서 식은땀 흘리고 지금 쩔쩔 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병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욱더 심하게 발작하며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던 사람들은요, 이제 제자들의 무능함을 이제 비난하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제자들을 둘러싸며 헐뜯으며 손깍지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이 부끄러운 무능력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또 그런 채로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며 정말 말다툼만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병을 고치긴커녕 제자들 스스로도 지금 큰 수치와 무기력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무기력한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요, 뭐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또 우리가 직분을 받고요, 또 옛날에 뜨겁게 은혜롭게 그렇게 또 은혜 받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누르는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또 마음의 깊은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영적인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하며 다투며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신앙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누르는 이런 거대한 삶을 옮기는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떤 교훈이냐? 첫 번째는 예전의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는 습관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스스로에게 우리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제자들은요, 왜 그 불쌍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그들이요,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무능력하고 뭐 힘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귀신이 나가고 또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직접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데려왔을 때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제자들 속으로는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전에처럼 똑같이 이런 병쯤이야, 우리가 이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고친 적이 있지, 그래서 기도하고 똑같이 또 손 얹으면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전에 해본 경험과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의지해서 이제 뭐 치료를 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근데 여기에 제자들의 결정적이고 큰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금 순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옛날에 자신들이 해보았던 그 경험과 익숙함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도는 사라진 채, 생생한 기도는 사라진 채 예전에 그냥 은혜 받았던 기억만 믿고 습관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바로 신앙생활에서 참 가장 무서운 습관적인 신앙이자 영적인 교만입니다.
요 구약 성경 보면요, 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예화 사건인데, 하나님의 그 불을 내리기 위해서 이 거짓 신들을 섬긴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뭐 소리 지르고 춤추고 옷을 찢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했지만,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정성과 충성을 보고 정말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늘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내 열심과 내 정성만으로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차분히 다시 쌓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듯 오늘날 참 많은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습관적인 신앙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가 예전에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 감당해 왔는데 하면서 옛날 기억만 우려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전에 받은 은혜로는 오늘 찾아오는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먹은 밥이 아무리 배불리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옛날 기억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지금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요, 정말 쩔쩔매고 있는 제자를 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냐 하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를 자신 앞으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비뚤어졌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이 똑바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향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로는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경험만 믿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신앙의 모양만 갖출 때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정말 참으로 연약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겸손히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정말 전능하신 역사로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그런 예전 경험이라는 이제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쥐어짜는 그 믿음의 크기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앞에 이제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셔서 귀신을 강력하게 꾸짖으시자 귀신이 즉시 나가고요, 아이가 그 순간부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정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에 순식간에 해결하는 걸 보고 정말 충격과 당황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난 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저쪽으로 옮겨지라 명령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제 그 구절을 보면서 주님이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참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건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내가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믿음을 더 크게 쥐었잖아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스스로 내 안에서 강력하게 강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확신이나 정신의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엄청난 크기의 믿음을 만들어내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쥐어짜내는 그런 믿음의 크기보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제 겨자씨라는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조그마한 것을 뜻했습니다. 반대로 여기 산이 또 비교로 되고 있는데 반대로 산은요,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거대한 문제나 불가능한 장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스스로 이 믿음의 양을 부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즉 믿음의 그런 양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런 핵심이 아니라 작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력이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씨앗의 겉모습이나 크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입니다. 길가에 예를 들어 이제 한 예로요, 거대하고 커다란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자라지 않고요, 또 그저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요 계속 바람이 치고 그러다 보면 모래가 되어서 부서질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겨자씨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는 비록 이 먼지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에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심기면요, 좀 굳은 흙을 뚫고 뿌리를 내며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요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나의 확신, 나의 그 믿음으로 쥐어짜고 있느냐 하는 내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엄청난 크기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지금 작더라도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해서 한번 우리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 예로요 높은 산 위에 큰 물탱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마을로 이제 이어지는 수도관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수도관의 굵기가 아무리 굵고요 겉모습이 화려해도요 그 산 위에 있는 물탱크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중간에 이물질로 막혀 있다면 그 마을에서는 물을 단 한 방울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비록 가늘고 얇은 간, 좀 볼품없는 수도관이 할지라도 이 물탱크에 잘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요 마을은 강한 물줄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제자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할 뿐, 정작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속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내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 그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은가 서로 다투는 그 탐욕 때문에 영적인 수도관이 꽉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이 다른 이제 성경 보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여기서 누가 높은가 싸우고 있고, 우리 중에 예수님께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썩어 있고 그 탐욕은 막혀 있는데 어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요 참 나를 누르는 그런 큰 문제나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보면서 내 믿음의 크기는 왜 이렇게 작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우리 마음을 강제로 쥐어짜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자랑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비록 작은 통로를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산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세 번째로 이제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길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겨자씨 같은 이런 믿음을,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영적인 수도관, 이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성경의 다른 이제 책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해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런 기적과 능력은 오직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로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 짚으셨을까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때를 쓰거나 내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진짜 뜻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내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바쁘고 참 똑똑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잘 살아가는 현대인일수록 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릿속에 더 꽉 차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 통장에 돈이 좀 있고, 내가 배운 지식도 좀 많고, 세상 지식도 많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 방법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은밀한 교만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신 기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나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단 며칠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우리 가정도, 내 미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말씀 보면 산 아래에서 아버지가 불쌍한 아들 데려왔을 때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해본 경험만 믿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고쳐보려고 조급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건너뛰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의 삶을, 성경 전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신 동안 매일 새벽 일찍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사역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수많은 기적들,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맡겼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을요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말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 사건을 가지고 이 절망 속에 괴로워하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혹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요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듣고요, 아이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외치는 감동적인 고백이 그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요, 내가 자신이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근데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정말 저다시 하나님만큼의 그 믿음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믿음을, 정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우리의 자만들은 죽고요, 이제 그리고 죽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내 욕망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제 나의 고집을 꺾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꼭 붙어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삶을, 정말 삶의 거대한 삶을 옮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이 삶의 잘 돌아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정말 실제 생활에서,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겁니다. 하루 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수도관이 시원하게 뚫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는 삶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둘째로는 내 경험과
내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문제나 어려운 일, 또 그렇게 선택해야 될 일을 만났을 때 이제는 내 생각, 내 선택대로 행동하거나 세상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멈춰서서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겸손한 태도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겸손의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 또 우리가 삶에서 또 어떻게 나가야 되냐? 또 이제는 셋째로는 내 안의 욕심과 자랑거리들을 날마다 털어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요, 결국 자기들을 나타내고요, 자랑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높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로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또 내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대한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에 정말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산의 크기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나, 어떻게 저 높은 산을 넘어가나 하면서 이제는 낙심하거나 혼자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쓰다가 결국 영혼이 피폐해지고 정말 무기력함의 수렁에 빠지는 그런 헛된 속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방법이라는 그런 약하고 참 무능한 도구들을 이제 주님 앞에서 버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오직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큰 거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겨자씨 하나일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내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절망의 산, 아니면 또 어려운 질병의 산이나 무기력의 산을 정말 명하여서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그런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전에 받은 은혜의 기억만 그 기억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매일 삶 속에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이제는 답답하고 이런 무기력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산을 옮기는 진짜 능력 있는 믿음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